자, 오늘 비전을 이끄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스연결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죄악에 강하게 몰아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은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비전을 이끌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금요 성령 기도 때 윌리엄 부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그 예화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그러자 부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기독교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거듭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지옥 없는 천국만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회개 없이 죄의 용서만을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지적 동의합니다. 이 지적 동의로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더라 이런 지적인 수긍만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죄 고백의 애통함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변화없는 십자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백 없이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죄의 고백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전에 이런 죄의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6월절의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어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오순절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 명령을 기억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바람과 같은 소리가 함께 임하며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람 같은 소리를 표현하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거나 임재하실 때 이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성령님을 표현할 때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람, 호흡, 숨 이란 의미로 쓰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는 이 푸노에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더 성령님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성령님은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성령께서 살아계신 강력한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혀라고 하는 것은 이 입안에 있는 신체 구조의 혀를 의미하기보다는 언어, 말, 이거에 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로 그들의 언어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 곧 방언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 표현으로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자, 마가 다락방에 있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 곧 방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 하늘의 언어로 받는 방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언은 뭐냐면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을 받아요. 제가 신길에 있을 때 제가 강대상에서 또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어떤 분이 영어로 막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기도하나 보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여쭤봤어요. 집사님은 영어로 기도를 하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영어 방언을 받았어요. 실제로 회화는 못하는데 영어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방언은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의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저도 방언하다 보면 약간 일본어 방언할 때도 있고 독일어 방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여기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마가 다락방 안에 있는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담대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사명도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수성결 가족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방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됨의 역사함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지역의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이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인근 주변에 있는 나라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각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120명이 방언 기도를 하는 걸 듣고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놀라는 거죠. 이 성경에 언급된 나라와 지역들은 당시 로마 제국과 그 주변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나라들, 그 언어들로 지금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지명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바사가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 지역으로 현재 이란입니다. 메대는 현재 이란의 북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엘람은 이란 남서부의 고대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으로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유대는 고대 이스라엘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포함한 곳입니다. 갑바도기아는 터키 중앙부 지역이고 본도는 터키 북동부 지역입니다. 또 아시아는 현재 터키 서부 로마 아시아의 속주였던 지역입니다. 부르기아는 터키 중부 지역이에요. 밤빌리아는 터키 남부 해안 지역이에요.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일강 중심으로 있는 그 나라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 북동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로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당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탈리아. 그레데는 지중해 큰 섬으로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아라비아는 오늘날의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나라와 지역의 방언으로 계속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 오순절날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보고 놀라우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눠졌어요. 언어가 혼잡해지고 혼동이 일어난 거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이 사람들의 죄악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권력을 누리며 우리 주인으로 살아가자, 이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언어의 혼잡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주시죠. 그런데 이 심판이 오늘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시대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건 뭐냐면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들이 지금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이게 언제 세워져 있을까?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오늘 120명이 방언했을 때, 이때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 와서 이 방언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방언을 듣고 다시 다 자기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선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방언,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귀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커왔던 모든 이 상황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로 가족처럼 아끼고 돌보고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성령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길 힘써 기도하면 이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런 성령의 방언의 역사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를 보고 놀라우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인정합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요, 이 방언하는 이 120명의 사람들을 보고 조롱하고 술 취했다라고 비난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 일은 우리 눈앞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비전 가운데 살려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더 필요한 거예요.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규현 목사님이 흘러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예화를 소개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과 세상에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미치게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 미치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삶의 태도와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사로잡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아갈 거지만 이제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베드로에게 그의 삶을 예언하셨습니다. 성령이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제 내가 아닌 성령의 주도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다른 무언가를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닌 성령에 매이고 사로잡혀야 합니다. 결국은 어디에 빠지고 사로잡히냐의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복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에 사로잡히는 상태에 있을 때 믿음의 세계에서 최상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전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계획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120명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비전을 받습니다. 이 비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을 내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비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이 비전을 비로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 비전은 열려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노력해서 예수 믿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전의 상태, 세상에 빠져있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평소에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과 담력을 주십니다.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들어가시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교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교회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이 옵니다.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일도 바쁘고 교회 일도 바쁘고 나는 언제 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돼요. 마르다와 같은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늘의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전도, 선교,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내 노력, 내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감당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회의감과 실족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내 헌신을 희생으로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가장 실족할 때가 이런 때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이렇게 느낄 때 사람은요 실족해요. 어떠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실족이 오더라고요. 내 헌신을 희생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목숨을 바쳤잖아요. 우리를 위한 이 헌신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실망과 좌절과 실족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여기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별게 없구나.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또 다른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믿음이 없고 복음의 비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께 드린 걸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해서 그 비전대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며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돼요. 특별히 요성결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런데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바꿔주세요.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또 비전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 세우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 나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못 나올 조건과 이유는 100만 가지도 넘어요. 그리고 그 100만 가지의 이유를 제가 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나올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이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번아웃 돼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 뜻대로 목회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다음 세대 비전의 사람으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비전의 사람으로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놓지 마십시오.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뭐 하다 왔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었는데 너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뭐 하고 왔냐?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 세우는 것,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수 지역이 복을 받고 선교를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인물 한 사람만 키워내면 우리나라는 또 달라지는 것이에요. 영국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그렇게 부흥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무디를 통해서 그렇게 부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귀한 믿음의 리더십들,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 있는 그 비전대로 사는 사람 집중하시고 사용하시고 기름 부으십니다. 오늘 전도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비전의 사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들, 이곳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